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를 돕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가나안에서 나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정령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죄가 커도 뭘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뭘 한다고요?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땅이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여러분 노래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하늘과 땅이 산이 다 노래하고 기뻐하는데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뻐하라는 거죠. 노래하라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분 많은 슬픔을 당하여서 새가 노래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다고 해요? 노래한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은 운다고 하죠. 왜? 우리 민족은 막 일제강점기, 병자호란, 임진왜란 또 그런 많은 연단 속에 살다 보니까 새가 노래해도 우리 민족은 뭐라고 해요? 노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운다고 그래요. 새가 여러분 뭐 그리 슬퍼가지고 울겠어요 여러분. 노래하는데 우리가 듣기에 우리 마음이 뭐 하니까 여러분? 슬프니까. 우리 마음에 한이 있으니까 자, 저 새가 노래하나 보다가 아니라 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1월 첫째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은 여러분 시족 사회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가보면 강씨들이 사는 분들, 강씨들만 사는 분들, 백씨가 사는 분들,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강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강씨 분들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친척들이에요. 뭐 작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삼촌부터 시작해서 당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잘못을 하면은 하루 종일 뒤통수를 맞는다고 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한테 잘해. 길 가다가 뒤통수를 맞고 또 길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맞으면 어떤 놈이 때렸나 보면 당숙이 때리고 작은 아버지가 때리고 삼촌이 때리고. 자, 그런 것처럼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러분 시족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족 사회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참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유독 왜 조카 롯만을 선택했을까요?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신 비전과 축복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여러분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롯이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여러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는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목숨을 내걸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출해 오죠, 여러분. 아들도 아닌데 조카를 여러분 구출해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 조카 롯을 이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애착이 더 많이 갔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살고 있고 그 롯의 두 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롯의 믿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도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두 딸도 구출해 주십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끈끈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끈끈하게 연대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이 양과 소와 염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땅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됐다.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걸 보니 이제 우리도 마음 상할 일이 있으니 이제 떠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네가 들판을 하면 나는 산을 하고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 요단 뜰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부득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였던 그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한순간에 뻥 뚫린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혼자라고 느낀 아브라함에게,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허탈하고 상실감이 있고 외로움이 컸을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면 실제적으로 아내가 떠난다든지 남편이 떠난다든지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별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님이 떠나면 이게 멍해집니다. 멍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절망감까지 듭니다. 정말로 내 가슴이 유행가 가상처럼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서 허탈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서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가 떠나서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서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서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이 살아도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든 일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내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가장 힘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때였을 겁니다. 오늘 새해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위로하러 찾아오십니다. 위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입니다. 다시 띄워주실래요? 14절과 15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읽습니다. 같이 시작. 15절이요. 시작. 롯이 떠난 후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니라. 너가 너의 조카 롯이 떠났다고 하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그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신앙은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는 허무하구나, 나는 좌절이구나, 나는 외로움이구나,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 붙잡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러분 가지고 볼 때에 여러분 좌절이나 포기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열정맨들이에요. 열정 걸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고모가 굉장히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한 주간 한 달은 거의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고모는, 큰 고모는 오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막걸리를 자주 드십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한탄을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3살 때 그리고 5살 때에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 옛날 과거를 붙잡고 서로 남매가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은 것이 여러분 자신들이 못 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늙어서까지 50이 돼서까지도 그거를 붙들고 과거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건 못 사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안 되는 이유도 다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돈을 못 벌어서 자신들을 안 가르쳐서.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가르쳐 주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제강점기 6.25 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못 배웠으면 본인의 딸들은 가르쳤어야죠. 우리 아버지도. 근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누님들을 그냥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게 하고,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야, 구로공단에 가서 돈 벌어와라. 이 아버지가 뭐 사 먹게 여러분? 술 사 먹게. 그러면서 늘 한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인은 이전 일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일에 여러분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과거가 없이는 우리가 새로 미래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나가는 디딤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난 2023년이 여러분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디딤돌이 돼야지. 이게 걸림돌이 되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걸림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디딤돌을 딛고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야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묶여 있고 이전 일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이 이전 일에 우리가 계속 기억이 돼요. 그러면 옛날 일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새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봐야 합니까? 앞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앞을 봐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일에 다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우리는 여러분 앞을 바라볼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하게 앉아있는 아브라함,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너가 보는 땅, 그 미래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15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만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의 후손들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황경의 집사님이라고 새롭게 하소서. 이분은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 부도를 냈으면 아내와 함께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또 자기에게는 3남매가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3남매와 함께 미국 한복판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다 사업을 해서 생활비나 모든 학비를 남편이 다 조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편은 강강무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황 집사님은 너무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로워서 힘들어서 이제 생활비도 어느 시점에서 다 떨어져 갈 때에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살 먹은 큰 아들에게, 야, 너의 할아버지 집에 가서 생활비를 좀 달라고 해라 하고 10살짜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10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엄마는 왜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할아버지에 가서 손을 벌리라고 얘기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황 집사님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황 집사님이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게 합니다. 며칠을 살게 한다고요? 하루. 그러면 하루를 살면 며칠을 살 수 있어요?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을 살면 여러분 한 달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꺾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10년을 살고 나서 보니 자기의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취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아들이 받은 장학금이 100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잘 계산이 안 되죠. 12억 원입니다. 1억 원도 아닌 12억 원에 뭘 받았다고요? 장학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을 때보다 남편이 없을 때에 더 뭘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질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제 둘째, 그러니까 딸로 얘기하면 큰 딸이죠. 이 딸도 보스턴 대학을 잘 졸업을 합니다. 막내딸 셋째는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이 황 집사님은 황당했겠습니까? 남편만 믿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한복판에서 아는 사람 시댁은 있지만 그 아는 사람 없이 그 미국 한복판에서 3남매 그것도 10살 줄줄이 사탕인 3남매를 기를 때에 이 집사님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뭘로 시작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는 원동력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황 집사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절망에 묶여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1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셨어요. 70년이면 여러분 인생 한평생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수천 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현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